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낭독할 때 나오진 않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84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부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고요. 그 앞에 말씀 고라 자손의 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어떤 자손이기에 시편의 몇 편의 찬양 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 고라는요, 성경에서 보면 사실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매우 부정적인 인물인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또 성막을 맡았던 고핫의 손자다, 그렇게 나와 있죠. 족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 레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고핫이 있죠. 고핫. 이 고핫이 그 고핫의 손자가 고라가 되는 겁니다. 이 고핫이 또 아들 둘을 낳는데요. 아므람을 낳습니다. 그렇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레위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핫이 있습니다. 고핫이 레위, 고핫이 두 아들을 낳는데 아므람이고 이스할이에요. 이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런데 고핫의 아들 이스할을 통해서는 고라가 나오는 거죠. 고라 자손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모세가 쓰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같은 고라의 손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의 증손자인데, 이 고핫의 손자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돼요. 특별히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핫의 또 같은 손자인데 고라는 뭐가 됐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성전 문지기가 되거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 반열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손자인데, 똑같은 고핫의 손자예요. 똑같은 레위의 증손자인데, 아니 자기 사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자기와 자기 아들들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은 있진 않아요. 근데 제 추측에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보면 고라는 그 아론의 자손이, 자기 사촌 아론의 조상이 제사장에 선택된 것을 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실패하죠.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요, 고라는 죽임을 당했는데 고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 이 세 아들은 살아남아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과 그들의 자손이 성전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 또 성전의 문지기 등에 이렇게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로 말하면 누가 큰 범죄를 하면 뭐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인의 죄는 본인이 담당하는 거지 자손들에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라는 심판당했어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이 됐고, 특별히 찬양단과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고라 자손의 찬송이 오늘 시편 84편이에요. 좀 의미가 있죠?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지금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찬양을 만들었던, 이 시를 만들었던 고라 자손은 한때는 성전에서 놀랍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 성막, 그 성전,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들을 드릴 때 이 고라 자손은 뭘 봤냐면,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제사 드릴 때 불로 하나님이 임하시든지, 구름으로 임하시든지, 어떤 때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든지, 어떤 때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든지,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좋은 시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요, 아름답다는 말 대신에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거는 이 사랑스럽다는 거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뭘 말하냐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들의 영이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억인데,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랑스러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야,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로웠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이 있게 될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와, 정말 사랑스러운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찬송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고라 자손. 그래서 오늘 찬양하기를 그 장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넘어가면요, 2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궁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궁정.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궁정. 이제 보통 우리가 궁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니은 하면 성을 말하는 겁니다. 궁정. 궁정은 마당을 말해요. 뜰을 말해요. 궁정.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이사 갈 때 궁정이 있는 집으로 무슨 말이죠? 뭐 조그만 단독주택인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마당이 있는 거. 마당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마당. 뭐 이제 고급 주택에 이제 궁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뭘 사모하냐면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마당 뜰을, 성전의 마당의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모하냐면 아주 사무치게 사모한다. 어느 정도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육체가 아주 마르도록, 뼈가 마르도록.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마음뿐만 아니라 너무 심하면, 상사병에 걸리면 막 뼈가 마르는 듯한, 온몸이 마르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전 마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 뜰을 막 그리워하고 사무치게 이제 그리워하는데, 그게 자기가 쇠약해요. 막 약해져요.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음식도 못 먹고 마음과 육체가 쇠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시인은 성전 뜰에서 이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도 이 과거에 그 80년대 그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부흥회. 그 부흥의 역사 밤새고 찬양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도가니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경험이 흔치 않아요. 그때 그 경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언제 다시 한번 그런 부흥, 그런 은혜의 도가니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무치는 거예요. 막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성전을 떠나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그 성전 마당,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가 아주 쇠약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뜻을 사모한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쉽게 이 기도를 풀면. 하나님, 제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로 다시 그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죠. 왜 은혜를 사모하죠? 자신은 부족해요. 때로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지를 제가 설명할 때 영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표현보다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이 중단됐을 때, 하나님 차라리 화를 내시든지 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시든지,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시고 혹은 그냥 차라리 화를 내시든지, 근데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참 참담하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도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이 시인의 표현이에요. 뭐냐면 현재 자신의 상태는 참새나 제비보다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지금 이제 성전이 그 이 시의 주제잖아요. 성전 마당이, 여호와의 궁전이.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참새와 제비도요, 성전에 이렇게 날아가서 성전 뜰에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찾아요.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요. 근데 이 시인은 뭐냐면 자신은 참새와 제비도 보금자리를 성전 뜰에서 얻었는데 그 성전 뜰에 자기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성전 뜰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심지어는 문지기조차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정말 큰 행복은 우리가 그 행복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복이고 우리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위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락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 이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라자손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가 오늘 시편 83 전체를 보면 이유는 나오지가 않아요. 주석을 봐도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주석을 봐도. 근데 아무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뼈가 마르고요, 막 사무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예배의 자리에 없다는 것이, 야, 나는 참새보다도 못하다, 제비보다도 못하다, 저 미물인 새들도 성전 뜰에 가는데 나는 성전 뜰에 갈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성전 뜰에 사는 사람, 여호와의 궁전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막 예배 볼 때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예배들을 많이 봐갖고 뭐 수십 명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마음에 차질 않아요. 그리고 한 3, 4명, 5, 6명이 모이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서운하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중국 상황? 8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20명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을 20명 단위로 쪼개면 몇 개가 나오나요? 1000명은 50개. 그래서 멀쩡한 1000명 모이는 대원교회인데 속회처럼 교회를 분리하는 거죠. 왜죠? 1000명이 모이면 불법이에요. 감시가 심해요. 근데 20명 쪼개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정도의 종교 자유는 허락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1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받아도 그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냐면 예배당 출입구에 CCTV를 달고 또 예배당 앞에 CCTV를 달아놔요. 그 예배가 생중계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양천, 여기가 서초구죠. 서초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 들어가나.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성민 교수 왔군, 저거 또 왔네. 이렇게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요즘은 공안이, 경찰들이 문 앞에 서서 이제 18세 이하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성인들도 다 우리말 하면 주민증을 검사를 해요. 혹시 주민증 없는 외국인이 들어올까 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죠? 뭐 예배 보러 왔는데 그 정도 불편하면 뭐 이미 나는 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사진 찍거나 말거나, 나는 이미 여러 번 촬영됐으니까 그 뭐 한두 번 처음에 한두 번 찍히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안 돼요. 자꾸 찍히다 보면요. 근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성전 앞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시진핑의 어록을 붙여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수백 명, 1000명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 정부를 찬양하는, 우리말 하면 이전의 신사참배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50개로. 50가정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로 모였을 때는 1000명이 모이는데 50개로 나눠서 예배를 보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열심히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뭐 교회 헌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런 거예요. 이전에도 그래서 붕했는데 지금 중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지만 그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개로 쪼개졌는데 전체로 말하면 심지어 1500, 2000명까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신실한 사람들만 모여서 쪼개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밀도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일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흩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1000명이 1500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 네, 여러분,
정말 두세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표현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너무너무 그린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다를 텐데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붙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아주 어렸을 때 제 사택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예배당이고 이쪽은 사택이에요. 그래서 사택 그 거실 사택이 우리 아버님 그 교회 사택의 거실은 주중에는 거실이지만 주말에는 주일에는 뭐죠? 장로님 회의, 헌금 계수하는 그런 곳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당은 뭐 새벽 기도나 주일에는 예배당 곳이지만 낮에는 뭐가 되죠? 저의 놀이터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이런 생각해봐요. 그럴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 예배당 안에 사택을 두고 싶어요. 물론 우리 가족은 다 반대하겠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생활이 교인들에게 다 들어라니까. 근데 그게 좀 그리워요. 그게 뭐 왜냐면 뭐 구약 시대의 성전하고 오늘날 예배당하고는 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몇 년은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몇 년. 그래서 그냥 이빨 닦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다가 잠이 안 오면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라자손이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예를 들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항상 언제나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은 사모하는지 아니면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면 여러분 인생에 몇 달이라도 혹은 몇 년 혹은 정말 한 몇 주간이라도 여러분의 사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여러분이 사는 곳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거룩한 성전에서 뭐 구약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의 개념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성전에서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는요. 뭔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냐면 시온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큰 길이 열려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많이 들은 말이죠.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이런 거죠. 우리말하면 뭐 서울로 가는 큰 길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 오늘 기독교 신앙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열려 있어요. 시온에 이렇게 대로가 열려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입게 되면 정말 성전 안에서 행복한 아주 만족스러운 걸 경험하는데 그 시온을 향한 대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열려 있어요. 큰 길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답답한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힘든 거 있었어요. 지난주에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날 그 전날 밤에 그냥 10시에 팍 잠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이제 학교 가서 연구실 문을 열고 또 문을 잠고 찬양을 하면서 한 5분 정도 찬양했는데 그 5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5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이 그냥 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면서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때 그 불렀던 찬양이 317장인데 그냥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317장이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거죠. 주날 위에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외아끼랴.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답답했는지 알았어요. 그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요거는 좀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만 순종.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누는 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찾아가면 뭘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배로운 그 피까지 그 귀한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너 그 천한 몸은 왜 아끼냐? 너 뭐 이렇게 나누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끼는 요거까지 내가 아끼는 이것까지 다 주님께 드릴게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면 다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절을 나중에 불렀는데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억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제가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근데 뭐 아낀다고 이 천한 것, 이 적은 것 다 드립니다. 이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쫙 풀어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는 행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 행복은 세상에서의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심지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이죠.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죠. 궁전에서의 한날 심지어는 그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첫날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세상의 궁전에서 화려한 호텔에서 정말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음악으로 나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게 이제 고라의 자손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지금은 그거 못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첫날보다 내 찬양을 받아주셨던 그 하루가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거하는 것,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죠. 특별히 남성들은 이 권력을 참 그리워해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총장 선거가 있거든요. 제가 기호 6번입니다. 기호 6번. 기호 6번. 오늘도 수업 시간에 내가 기호 6번이다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기호 6번 이성민, 또 제 수업을 들으니까 학생들이 기호 6번 이성민, 세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성민을 써라 했더니 애들이 진짜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5명 나와서 5명 내가 마지막에 6번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5시 10분이 돼서 내가 서류를 못 넣었어. 그래서 나는 안 나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3명을 이름을 쓰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3명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2명만 써도 무효고 1사람을 3번 써도 무효예요. 3사람을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이 3사람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예수, 나의 왕, 하나님 감사 이렇게 아무튼 뭐라도 써라. 좋은 말을. 아무튼 무효표가 되지만. 특별히 남성들이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응? 그래서 정부의 장관쯤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장관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높은 장관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되고 싶습니까? 다 장관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권력자는 아무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요, 성전 문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봐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나가는 것을 봐요.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문지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의 종말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기는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 쓰이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되지만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